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요. 계시록 21장 6절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밤모섬, 이번에 지진이 심하게 발생한 터키 서쪽에 있는 섬들 중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은 잘 참고 인내해서 승리해라. 이런 권면입니다. 즉 이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환난과 핍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또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등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즉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1장을 요약하면은 계시록의 서문이고요.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각 지역 교회에서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권면, 그리고 좋은 점과 칭찬을 또 인내해서 승리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즉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4장에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을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인봉을 예수님이 떼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봉인된 예언의 비밀을 해제하시는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후반부에서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봉인된 비밀을 해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6장부터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마지막 때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하나씩 떨어지면은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태에서 전쟁과 경제 파탄과 기근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면 순교자들의 하소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계시록 6장 10절 후반부에서 11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담당하는 네 천사를 잠시 지체시키십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천재지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한 14만 4천 명을 구분하여 인치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하늘나라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늘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 않고 천재지변에서 구원을 받고 즉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휴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요. 그런데 일곱째 인봉을 떼면서 또 다른 예언의 사이클이 하나하나 새롭게 진행됩니다. 즉 환난의 강도가 갑자기 심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심판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하나씩 예언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도 죽고 선박들도 파괴됩니다. 강과 저수지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오염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울리는데요. 마귀의 감옥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세력 중의 일부가 풀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중동 유프라테스 부근에서 엄청난 숫자의 병력이 전투에 참여하여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상태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중간에서 계시록의 저자가 숨고르기를 하듯이 잠시 예언을 해설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리자 같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곧 계시록 10장 7절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즉 이제 시간이 다 끝났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문을 닫고 마지막 심판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만 남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즉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종말의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반이 지나자 선지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 3일 반 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나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중간 숨고르기가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사도 요한이 또다시 열린 하늘을 보게 되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12화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에 의해서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방해를 했었고요. 지금 즉 마지막 심판만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우리 교회는 더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즉 사탄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사탄이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를 괴롭히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로마 교황청을 자기들 사탄 세력의 하나로 사용한 것 같고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니만큼 혹시 여러분 중에 가톨릭 신자가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막강한 국가 권력, 저는 유엔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유엔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교황을 적극 지원합니다. 즉 유엔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짐승의 표도 강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즉 이어지는 18절에
그 수를 666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주, 즉 택하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즉 천사가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계속해서 바다 생물이 모두 죽게 되고요. 강과 저수지의 물이 모두 오염되고 태양이 뜨거워져 노출된 피부가 타버리는 등 재앙이 덮치고요. 또 이어서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쪽에서 이스라엘로 진군하는 군대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 나라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략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19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즉 엄청난 지진으로 모든 세상 문명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잠시 숨고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사탄의 세력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 19장 1절 후반부에서 2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9장 6절 후반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20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사탄을 무적행, 즉 마귀들을 가두는 지옥에 천년 동안 감금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20장 4절 후반부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살아나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사역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사탄이 패배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 후반부에서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모든 전쟁과 환난은 이제 끝나고요. 사도 요한은 생명책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즉 한 번 죽었던 불신자의 영혼이 다시 한 번 죽는다는 의미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21장과 22장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말씀 간단히 요약합니다.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인내해서 끝까지 잘 참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과 끝까지 이기게 되면 이러저러한 상을 받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 모두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또 우리에게 임할 핍박과 조롱과 멸시 잘 이겨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상속받으시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잡하고 두려워할 만한 내용 많이 있지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강호 담대히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가지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또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